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11월에도 하늘 비전 만나러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미에는 5월이 되면 피는 장미나무에는 아름답고 또 향기로운 그런 꽃이 있는가 하면 그 꽃잎 속에 잎사귀 속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장미꽃을 보면 꽃나무에 이런 가시가 있으라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한편 다른 사람은 가시나무에 이렇게 아름답고 또 향기로운 꽃이 피었구나 라며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가시를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꽃을 본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환경을 보고 원망 불평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나쁜 환경에서도 좋은 것을 찾아서 발견하고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또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복과 불행의 그런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불평하면 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분기점에서 우리는 그 임계치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사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어렵고 또 힘든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매사에 좋은 것, 또 그리고 아름다운 것, 감사할 것, 또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 또 그리고 이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바라보고 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습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감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 그게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경험한 내용인데,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서 단기 선교를 왔을 때입니다. 민도로 섬의 망양족 원주민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 드릴 때였는데, 그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 시계도 없고 카렌다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몇 시인지 도무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이제 현지인 그 목회자한테 연락을 하면 어떻게 연락 다 해가지고 산속에 있는 그 분들이 다 연락이 돼서 맨발로 걸어서 한 2시간씩 걸어서 예배당으로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찬양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설교가 끝나고 이제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원주민 중 한 형제가 50페소를 헌금함에 넣으면서 말하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아주 이런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야생 바나나를 이렇게 막 힘들게 따가지고 몇십 리나 되는 그 읍내에 나가서
그것을 팔아서 이렇게 헌금을 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주민들은 돈이 없습니다. 아예 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가보면 그들의 삶이 원두막에 사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냄비 하나 이렇게 딸랑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 줄로 이렇게 맺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풀뿌리나 뭐 이런 거 캐다가 또 삶아 먹고 나뭇잎도 삶아 먹고 완전히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돈도 잘 모르고 이제 헌금을 한 그 형제는 그래도 조금 깨어가지고 바나나를 이렇게 따가지고 몇십 리나 되는 그 읍내에 나가서 그렇게 바나나를 팔아가지고 50페소면 우리 돈으로 한 1,5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도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제일 많이 드렸다고 하신 것처럼 이 형제가 드린 50페소도 그렇게 받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면서 또 그 옮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윗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1절로 10절까지 있는데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로 2절은 웅장하고 우주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3절로 6절은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7절로 10절은 전쟁에 능하신 왕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행진곡 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바른 삶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답게 성공적인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천지의 주권자를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천지의 주권자를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주권자를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1절로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쉽게 이렇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계속 이렇게 섭리하신다.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건설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창조자가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당연히 그분이 천지의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너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신화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만드신 세상에서 관리하는 관리자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세상을 가장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메사의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청지기 사상과 또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청지기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청지기 사상을 가져야 겸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사는 우리의 환경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물질을 가지고 내 또 의지로 살아간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 우주는 그냥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겸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정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충성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곳에 서고자 바른 삶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곳에 서고자 바른 삶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곳에 서고자 바른 삶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3절에 이제 3절로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격,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주인 앞에 서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주인을 인정치 않고 찾아뵙지도 않고 또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인생은 반역자요 도적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서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편한 세상이 돼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또 TV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서려면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예의 없이 아무렇게나 함부로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손이 깨끗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손만 물로 씻으면 죄가 없어지는 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손을 이렇게 대표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외형적으로 나타난 삶의 모습이 깨끗하고 그리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것은 사람의 중심이 깨끗하고 순수해야 하며 사람의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와 사상이 순수하고 또 바르고 정직해야 바른 행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면, 순수하지 못하면 말이나 행동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삶을 허탄한 뜻에 두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허탄한 뜻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헛된 영광, 또
그리고 혹은 우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인생의 목표와 뜻을 허탄하고 거짓되고 악한 것에 두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삶의 목적이 건전하고 또 선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이웃과의 관계를, 인간관계를 거짓으로 맺으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가면을 쓰고 안 그런 척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딴소리 뒷담화하고 또 이렇게 흉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경건한 자격만 갖췄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삶에서도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로는 전쟁에 능하신 왕을 모시고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왕을 모시고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7절로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7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강조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문은 예루살렘 성문을 가리킵니다. 옛날의 성문 중에는 그러니까 성문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열리는 문도 있지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열리는 문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영접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성문을 활짝 열라는 권고의 소리인가. 왕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들어가신다. 문을 활짝 올려라. 활짝 왕이 들어가신다고 이렇게 감격적으로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성문을 누구에게 여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냐? 세상이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런 그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것이죠. 패배자를 모시면 패배적이고 또 그리고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성문을 열라고 찾아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시며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며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 그런 전쟁도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하여 영광의 관을 쓰신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위대하시고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전쟁에 능하시는 분을 모시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매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성문을 활짝 열고 만군의 여호와시며 강하고 능하시며 전쟁에 능하신 분, 영광의 왕을 모시고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을 참 잘 살았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았다,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삶의 태도를 바르게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청지기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내 손도 깨끗하고 또 그리고 마음도 청결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뜻도 바르고 인간관계도 바르게 하여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왕을 모시고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